참 설교를 준비할 때면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내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또 예담에서 설교를 할 때도 예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것이 나갈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제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항상 감동을 주십니다. 아직 설교도 아직 많이 별로 하지도 않았고 부족한 부분 투성이라서 참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설교자들의 큰 복 중에,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참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것이 무조건 100%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건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감동은 참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너희는 왜 다른 곳에서 계속 행복을 찾느냐,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서 진짜 행복을 제대로 누리라, 특별히 이번 3년 기도를 그 기회로 삼으라,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처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또 드림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행복한가?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답이 예와 때로는 아니요로 나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고 생각한 분들은 나는 그렇다면 왜 내 삶의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또 잠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되돌아봤을 때, 그저께 아니면은 지난 나의 삶에서 내가 느꼈던 그 행복,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고 나서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해든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이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길이시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렇냐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한다면, 이스라엘이여, 아니면 대형교회 성도님들이여,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누가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합니까? 삶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주는 행복 조금, 저것 때문에 받는 행복 조금, 이 합쳐져서 내 삶이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목사님께서 행복한 제자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많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반응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제자는 행복한 길이구나. 내 삶이 아직은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진짜 제자로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길을 걷고 싶다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는, 그 제자라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말은, 혹은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행복하지? 라고 의문이 들었거나 참 회의적인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다양한 표현들로 쓸 수 있겠지만 세상 것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세상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아멘.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세상 또 그 정욕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은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17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면, 이 세상 또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서 결국 다 사라질 뿐이고, 하나님의 것만 영원히 남지, 끝에 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도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잠시 스쳐 지나갈 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에 대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상 교회 밖의 것들은 무조건 다 더럽거나 잘못됐거나 세속적이니까 틀렸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세상이기 때문에 직장은 교회가 아니니까 대충 살아야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일과 상관없는 일로 기뻐하면, 가족의 일로 기뻐하면 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직장 또 그 어느 곳이든 세상에서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정말 기쁜데, 하나님이 주신 이것 저것 물질 등등 정말 기쁜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하나님으로 기쁜 것이 다른 것들로 기쁜 것에 비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그 우선순위가 너무 떨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고,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잠시 스쳐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짧은 100년에서 끝나고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에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삶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때 어디서 그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고 계신다면 잠시 스쳐 지나갈 것들에 속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소유들, 활동들, 가족들, 친구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곳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영향력, 내가 받는 영향력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것들, 잠시 스쳐 지나갈 것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내가 진짜 살면서 그 안에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열심을 다해 추구해봤자
방금 17절 요한일서 1장 17절 말씀에서 봤듯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 스쳐 지나갈 것들 뿐입니다. 잠시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 이렇게 쉽게 내 삶이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나에게 와닿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이 와닿을 때 정말 동의하지만 삶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는데 삶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진짜 깨달아야 하고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내 기존 사고가 제대로 뒤집어지는 그 경험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한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먼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다 뒤집어지고 그 이후로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늘처럼 새벽 기도 때, 저녁 기도 때,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가야 합니다. 이번 3년 기도의 시간이 저와 우리 모든 대흥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때론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 라는 말을 하실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정말 만나야 합니다,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다 뒤집어지게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 저는 적어도 내가 진짜 세상 것들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진짜 내가 정직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살면서 이때까지 했던 노력들 중에 최고의 노력은 했는지, 아니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만나는, 제대로 만나고 계속 만나가는 것인데 뭔가 내가 다른 것들보다 덜 노력하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디모데 이제 친구들과 자주 같이 있다 보니 이렇게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말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난 시험 기간에 보통 얼마나 공부했냐고 물으면 이제 보통 2-3주 정도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고, 며칠 밤새서 공부해봤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낮에 휴대폰 하다가 늦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아닌 친구들도 있으니까 어제 새벽 2시에 잤다, 3시에 잤다, 4시에 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 이렇게 학기에, 대학생 한 학기에 시험이 2번 있잖아요. 그러면 학기에 2번 있는 시험 중에 1번 있는 그 시험을 위해서도 1년에 4번 있는 그 시험을 위해서도 밤을 2-3일을 새가면서 새벽 2-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또 더 바쁜 친구들은 더 많이 공부하겠죠. 더 많이 밤을 새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 받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만나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때로는 내가 말로는 정말 하나님 중요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기는 한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 만나는데 드리는 노력은 그 정도는 안 돼요. 혹은 내 생각은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내 삶으로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삶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또한 우리는 모두 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제대로 기도해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그 어느 것보다 애써야 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청년 여러분, 또 앞자리에 앉아있는 대흥교회 2세대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제 주일 오전 오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외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 외침이 먼저 저에게 또 우리 대형교회에게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제발 다른 길로 그만 가고 제발 사탄에게 너무 뻔히 속고 있는데 그만 좀 속고 나를 좀 제대로 선택하렴 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나한테 오지 않고 그렇게 뻔히 내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다른 길로 갈 거니? 라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렸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100% 하나님이랑 똑같다, 이런 목사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어제 그렇게 들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들으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특히 다음 세대 청년분들, 제자비전 때 또 다이비드 때 새벽 기도 나오다가 대학 가니까 새벽에 안 나오시면 참 때로는 여러분 생각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으겠지만 여러분이 인생으로 삶으로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대학 보내주는 딱 그 정도 존재 이상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은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그 정도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연히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집에서 어쩔 수 없이 격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게 아닐 땐 진짜 저녁에 하루 24시간 중에 딱 1시간 또 꽉 채워서 기도 못 하시는 상황이십니까? 대학생활 공부 등으로 바쁠 수 있고 다양한 것들로 우리는 당연히 바쁩니다. 근데 휴대폰은 하루에 3시간, 5시간, 때로는 10시간씩 보면서 기도는 10분, 20분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여러분의 삶에 그 정도 은혜밖에 받지 않으신 분은 받으신 분은 그 정도 은혜만 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짧은 인생이든 긴 인생이든 다 은혜로 왔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놔버리시면 우리를 놓으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말고는 우리에겐 답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엎드려 울부짖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 모른다면 아니면 10년 전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던 게 나에게 마지막이라면 내가 울부짖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내 삶에 닥친 문제들에는 급하게 반응하고 밤을 새서 집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데는 그런 위급함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업 때문에 기도회를 늦게 왔으면 당연히 본당 가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집에 계신 분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겠지만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3년 기도 이제 시작했는데 일주일 정도 집에 계신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집에서도 기도에 동참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면은 우리가 기도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비전이 회복되고 사명이 다시 불타오르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다시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3년 기도가 우리 대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저에게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세상 것들은 나머지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을 해도 흐지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게 결단을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참 흐지부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내 영혼이 오늘 이 시간 반응해서 내 삶으로 변화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오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다른 성도님들 계시고 하지만 하나님만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